할렐루야. 지난 10일 동안 참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를 베푸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해 주신 것들 꼭 마음에 새겨서 우리가 더욱더 성숙한 그런 신앙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끝끝내 응답하시고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주셔서 우리가 감사가 넘쳐나고 찬양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더욱 능력 있게 전파되는 복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더욱 능력 있게 전파되는 복음.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사건, 그것은 초대교회의 엄청난 두려운 사건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속이려 하다가 하나님이 그 즉시로 심판하심으로 인해서 부부가 한날 죽어서 장사 치르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을 때 얼마나 두려운 사건입니까?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다 떠나갔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그 시험을 잘 막아냈기 때문에 더 이상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죄 가운데 빠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교회가 정결하게 되고 그래서 더욱더 부흥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런 것들을 바르게 분별하고 그래서 막아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스스로 젖먹는 이런 암 같은 그러한 것들을 제거하고 그래서 교회는 이전보다 더 훨씬 더 생동감 있게 부흥했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흥과 성장의 축복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사도들의 능력의 표적이 나타나고 그러한 삶들은 성령 충만한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여러분, 성령에 충만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그런 표적,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나가기만 해도 귀신은 역사하지 못하고 물러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릴 때 보면 동네 굿하는 사람들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아이들 가가지고 막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르르 몰려가서 막 구경하고 그러면 아직도 기억나요. 무당이 막 쫓아나온 기억이 나요. 신이 안 내린다고 다 빨리 나가라고 막 쫓겨났던 그런 경험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은 이미 그런 능력이 다 부여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속에 성령이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 악한 영들은 반드시 물러가게 돼 있고 또 우리 안에 자리 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의 영이 넉넉히 이기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초대교회가 생동감 있고 능력 있는 이 예루살렘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했는데 그 모습은 어떤 것이었는가 우리가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절부터 11절까지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사건이 나오죠. 그리고 나서 12절부터 16절까지는 사도들을 통해서 큰 표적을 일으키고 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보여줍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첫째는 마음을 같이하는 뜨거운 모임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지금 어려웠어요. 사람이 죽어나가는 역사가 있었어요. 네가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였다 하니까 그냥 하나님 시시니까 그냥 죽었어요. 부인이 들어왔는데 또 그 아내도 물어보니까 또 거짓말하니까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다. 그러니까 그도 떠나갔어요. 여러분, 이런 역사가 있을 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 했다. 지금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리고 나서 12절에는 믿는 자들이 다 마음을 같이 했다.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는 다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부흥하는 교회는 마음이 흩어져 있지 않습니다.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 되어 있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희 부모님이 서울에 잠깐 귀가하신 적이 있어요. 한 1년 정도 귀가하신 적이. 여의도 바로 옆에 거기가 영등포니까 여의도가 있고 다리 하나 건너면 그 여의도 하여튼 성심병원이 하나 있어요. 그 주변에 지금 바로 여의도 국회의사당 다리가 하나 생겼는데, 마천경과가 하나 생겼는데 그 바로 맞은편에 신화병원이라는 데가 있고 거기에 이제 거기가 했는데, 그래서 한번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제가 금요철야를 방학 때 집에 갔다가 금요철야도 가보고 또 새벽기도도 가봤어요. 또 주일 낮 예배도 가봤어요. 야, 정말 놀래고 자빠질 정도예요. 우리가 1시간 전에 갔어요. 1시간 전에 갔더니 지상에 그 본당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미 꽉 차서 들어갈 수가 없고 지하에 가게 됐어요. 지하로 안내를 받아서 지하로 들어갔더니 지하도 얼마나 넓은지, 그 지하에, 본당 밑에 다 지하에 예배당인데 다 이렇게 벽마다 화면이, TV 화면이 하나씩 있고 거기에 이렇게 우리 2줄 정도, 이 2줄 정도 이만한 면에 TV 하나씩 해서 한 20개가 있는 거예요. 그건 한 예배당 안이 그런 거예요. 또 바깥에 나가면 또 다른 성전이 있잖아요. 거기 가면 또 한 20개가 또 쫙 있고, 또 거기다 삥 돌아서 있는데 화장실도 그렇게 큰 데는 난 처음 봤어요. 화장실도 양쪽이 문이 다 열렸는데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저쪽 성전 이쪽 성전 막 왔다가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데 화장실만 해도 이 반쪽 되는 거예요. 반쪽. 양쪽 문이 다 트여 있고 저쪽 성전 통로가 있고 이쪽 성전 통로가 있고, TV 하나 앞에 다 이렇게 우리 성도들 지금 여기 띄엄띄엄 앉았지만 거기는 빼곡하게 앉아서 통성기도를 하는데 제가 어떻게 느꼈냐면요, 진짜로 옆에 기도하는 사람이 침을 튀기는지 모르겠지만 뜨끔뜨끔한 거예요. 여기 바늘로 콕콕 찌르는 것 같아. 솔잎으로 꼭꼭 찌르는 것 같더라니까요. 얼굴이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 거예요. 순복음교회가 이렇게 부흥하는 이유가 있었구나. 철야 예배를 가봤어요. 철야를 갔더니 일주일 내내 하고 하루만 딱 쉬는 거예요. 하루만 쉬고 일주일 내내 철야예요. 그 밤새도록 해서 다음 날 새벽 기도 전까지 하는 거예요. 새벽 예배 드리고 가는 거예요. 그 밤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또 나와서 간증하고 또 목사님 나와서 설교하고 또 조용히 음악 틀어놓고 또 각자 기도하다가 또 간증도 하고 이러면서 그 밤을 지새우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여러분,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마음이 하나 된, 그 교회가 그 당시에 한 30만 명 됐다고 했는데 마음이 하나 되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하는 거죠.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는 다 그렇습니다.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오늘날도 부흥하는 교회는 마음을 같이 해야 돼요. 마음이 그냥 니뿔내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는다고 다 마음이 흩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 와서 참 놀란 거는 재미있게 연합체육대회 석 하고 막 연합체육대회 때 막 재미있게 막 같이 올렸는데 다음날 나가신다고 나가고, 추수감사주일날 막 윷놀이하고 재밌게 허하호호 막 재밌게 했는데 다음날 나간대. 왜 그런 거예요? 알 수가 없어요. 나는 도대체 마음을 같이 해야 돼요. 마음을. 그리고 우리 목자들이 있고 교구장이 있어요. 또 선교회장들이 있어요. 그러면 내 목장에 한 사람이 갈등하고 있다, 뭔가 마음에 맞지 않아서 갈등하고 있다, 아파하고 있다, 그러면 좀 살피고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그걸 여러분만 알지 말고 저희한테도 알려주시고 같이 기도하고, 교구장이 알았다 그러면 같이 기도하고 나한테도 알려주고 우리 부부에게 알려주고, 그렇게 해서 자꾸 이렇게 함께 기도하고 대화하고 풀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잖아요. 알려달라고 하면 알려주질 않아요. 뭐 그런 게 있어요? 담임 목사가 그걸 어떻게 몰라서 됩니까?
그런 사람 많대요. 그럼 왜 나한테 안 알려줍니까?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수수감사주일날 막 재밌게 했는데 참 우리가 봐도 옆에서 봐도 너무너무 참 좋은 모습이고 너무 감사하고 그랬는데 나가신대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비밀이 있습니까? 교회에 무슨 비밀을 지켜줄 게 있어요? 그 영혼을 살리고 그 영혼을 지키는 게 중요한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과 무슨 비밀이 있어요? 갈등하는 사람이 있으면 당연히 담임 목회자한테 알려줘야죠.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또 연락하고 만나고 대화하고 그래서 풀어갈 수 있도록 해야지. 왜 알려주지 않습니까? 한번 지켜보자는 겁니까? 나가나 안 나가나 지켜보자는 거예요? 나갈 때까지 그냥 가만히 지켜보고 한번 당신이 알아서 하시오, 그런 마음입니까? 그거 아니죠. 왜 목자를 세웠어요? 왜 교구장을 세웠어요? 그런 사람 알았으면 알리지 말라고 해도 알려야죠. 그래서 목자 세워놓고 그래서 교구장 세우는 거지. 뭔 비밀을 지켜서 좋은 결과가 있겠다고 여러분 그냥 두고 보십니까? 그거 아닌 거예요. 여러분 목자나 교구장은 여러분 그 영혼을 위해서, 담임 목사도 마찬가지고 부교육자도 마찬가지고 교구장이나 또 선교회장이나 다 책임을 맡은 직분자들은 그 영혼을 돌보고 케어하도록 세운 거예요. 그러면 얘기를 해야죠. 왜 알면서도 말을 안 합니까? 그냥 누구가 나가나 안 나가나 하면 끝까지 지켜보자는 겁니까? 그거 아니에요. 또 좀 부정적인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면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나서서 동조하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갈등하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오히려 그렇지 않다. 우리가 이런 때일수록 정말 마귀가 더 틈타고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하니까 마음을 바로 세우고 마음을 같이 하고 기도하자. 그렇게 해서 다독거려 가야죠. 그게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이에요. 마음을 같이 했다.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 하여. 믿는 사람이 마음을 같이 하여도 아니에요. 전원이 믿는 사람이 다라는 말이 참 중요해요. 다 마음을 같이 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 여러분 솔로몬의 행각에 모였다는 것은 그만큼 여러분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두려워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이제 또 승천하시고 이제 없고 으스스하고 두려웠던 때 아닙니까? 그러나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을 체험하고 나서 그들이 이제 담대하게 지금 거리로 나갔다는 거예요. 핍박을 받을 것을 각오하고 또 핍박한다고 뭐 박해한다고 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나갔다는 거예요. 왜?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런데 마음을 다 같이 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마음을 다 같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하자, 함께 일어나서 걸어 함께 가자 하는데도 뒤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모든 중직자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교구장, 또 선교회장, 목자 이런 분들은 우리 교회의 중요한 직분이잖아요. 그분들이 요직에 있는 분들이에요. 요직에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잘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고구마 줄기 하나 당기면 그게 줄줄이 고구마들이 다 딸려 나오는 것처럼 함께 까는 거예요. 저는 우리 장로님들 또 교구장 또 여선교회장 이런 분들 이렇게 이끌어가면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 안에 선교회원들 또 우리 목자들 같이 또 이끌어가고 땡기고 목자들 또 성도들 목원들 땡기고 그래서 한 방향으로 쭉 가야 되는 거죠. 이 마음을 같이 하는 게 한 방향으로 가는 거 아니겠어요? 앞으로 간다고 앞에서 땡기는데 내 마음에 안 들고 내 방식이 안 맞고 그렇다고 뒤에서 땡겨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면 교회가 한 방향으로 갈 수가 없는 거죠. 마음이 하나가 안 되는 거죠. 그 책임은 또 당신에게 있습니다. 그렇게만 지금 책임을 몰아세울 겁니까? 아니요. 첫째는 마음을 같이 해야 돼요.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고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그러면서 온 성도들을 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그게 사명이라고요.
얼마나 이 교회가 정말 중요한 우리가 역할을 맡았고 직분을 맡았는지 모릅니다. 그 제가 여러분에게 준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맡기신 거예요. 하나님이. 각자의 직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갚아주시고 또 그것을 성실하게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고 하세요. 하나님 보고. 사람 보고 하면요, 사람 보고 하면 사람한테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다 보인다니까요. 정말 하나님 보고, 이 사람은 하나님 보고 하는지 이 사람 사람 보고 하는지 사람도 알죠. 근데 하나님 왜 모르시겠어요? 여러분 사람 누가 보든 안 보든 사람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감당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복 주셔요. 반드시 복 주셔요. 근데 앞에서 땡기는데 뒤에서 땡기고 있다, 뒤로 땡기고 있다, 어떻게 그 기도 응답을 기대할 수 있겠어요? 목회자는 앞에서 땡기는데 자기는 또 자기 방향으로 땡기고 있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어떻게 복을 주시겠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치가 그렇잖아요. 이치가 그렇고 원리가 그렇고. 여러분 기억하세요. 촛대를 옮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사람이 한 것 같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목회자가 바뀌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여기 온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제가 여기 오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사실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게 한 달 새 그냥 그렇게 이루어지더라고요. 한 달 새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직분도 저를 통해서 세우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직분을 잘 감당하고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해서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저는 제 삶을 통해서도 그걸 경험했고 제 삶을 통해서도 경험했고 이 교회 오기까지 그걸 경험했어요. 사람이요 모이면 다 똑같아요. 똑같아. 목사들의 세계도 모이면 그 속에는 아부하는 사람도 있고 그 속에는 남들 보면 하는 척하고 정말 사람들 보면 얄미운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 직장에서 사람들 볼 때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제가 뭘로 여러분들에게 하겠어요. 저는 진실하게 합니다. 진실하게 할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정말 제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진실함을 가지고 여러분들 앞에서 이끌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저도 완전한 사람은 아니죠. 그러나 그럴 때마다 저도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내가 여러분들 앞에 진실하려고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보세요. 좀 사람 내면을. 가식적인 사람도 있어요. 내가 보니까 여러분들 다 속았어요. 많은 분들이 가식적인 사람도 있어요. 앞에서는 거룩한 척 하는데 뒤로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 하나님 지금까지 참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훈련받고 자라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러는 과정에 제가 경험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기준은 뭐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늘 하나님의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고 그런 분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든든하게 지키고 세우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잊지 마세요. 그냥 사람한테 잘한다고 여러분 잘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고 하시되 하나님의 복이 누구를 통해서 내려가느냐? 그건 하나님의 원리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통해서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죠? 말씀을 잘 받아야 됩니다. 아멘으로 받아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써야 돼요. 우리가. 그런데 이 마음이 같이 되어 있지 않으면 말씀이 들어오지 않잖아요. 마음이 같아지지 않으면 말씀이 들어오지 않아요. 첫째 들리지 않아요. 아무리 좋은 말씀도 들리지 않습니다. 왜? 마음이 다르니까. 마음을 같이 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 사도행전 교회를 보세요. 우리에게 분명한 게 뭐냐면 마음을 같이 했다.
마음을 같이 하는 뜨거운 그 모임이 있었다는 거죠. 내적으로는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그런 시험도 있었고, 외적으로는 사내들인 공회에 예수님을 전하지 말라,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하는 금지, 그런 핍박도 받았지만 그들은 마음을 같이 해서 믿음으로 잘 극복했단 말입니다. 그걸 잘 극복하니까 그만큼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부흥할 수 있는 지금 때에 와 있는 거예요. 시험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 시험이 있었고, 그 과정에 여러분들이 지금 잘 견뎌내고 지금 이겨나가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근데 빨리 끝내시기 바라요. 그게 뭐 묻고 있어 봤자 뭐 좋은 거 있겠어요. 빨리 끝내세요. 끝내세요. 왜?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그냥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다. 내 삶을, 우리 교회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러니까 거기에 연연해서 매이지 말고, 그거 연연해서 기도가 안 되고 그러지 말고, 정말 이제는 우리가 그런 어려움들을 잘 겪고 이겨내고, 이제는 마음을 같이 하면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게 초대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부흥할 일밖에 없어요. 믿습니까? 제가 그렇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인생의 바닥을, 정말 제가 어려웠을 때, 정말 어려웠을 때가 있었어요. 단돈 100원밖에 없는, 100원도 없는 그런 어려운 때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 느꼈던 것은 뭐냐면, 이제 나는 올라갈 일밖에 없다. 나는 올라갈 일밖에 없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어려웠던 때, 경제적으로 어렵고 가정은 이루었는데, 교회도 그런 교회가 있어요. 교회도 참 약속을 안 지키는 교회도 있어요, 보면. 그래서 정말 어려웠어요. 그런데 제가 전에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중학생 때. 제가 몇 주 전에도 설교 시간에 간증했지만, 내과에 수영하러 갔다가 선배가 저기 가다가 딱 섰다가 쉬었다 가는 걸 보고, 저도 한번 쉬어봐야지 하고, 요 정도 됐지? 하고 딱 섰는데 꼬르륵 들어갔던 경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당황하지 않고 바닥에 딱 닿았을 때 바닥을 딱 차니까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수영을 해서 다시 나왔어요. 여러분, 바닥을 칠 때 이제 올라가는 일만 남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나누어지고 쪼개지고 이런 아픔을 겪은 교회는 여기서 주저앉으면 안 돼. 거기 주저앉으면 그냥 꼬르륵 잠기는 거지만, 이제 차면 올라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냥 차고 올라가야 돼요. 이제는 더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해서 뜨겁게 사랑함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들을 자꾸 흩트는 것이 자꾸 수군되는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말고 이제는 정말 마음을 같이 하고, 그래서 그렇게 고민하고 아파하고 어려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빨리 목자에게 알리고, 목자는 교구장에게 알리고, 교구장은 담임 목사 부부에게 알리고, 그렇게 해서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여기서 함께 풀어가고 그렇게 해야죠. 이미 저한테 찾아오거나 저한테 전화할 때는 마음의 결심이 다 섰어요. 마음이 다 서가지고 저한테 통보하는 거예요. 그러면 막을 사람도 참 얼마나 부끄러운 거예요. 그분들도 내가 한번 칼자루 뺐는데, 나 떠난다고 했는데 다시 오기가 얼마나 어렵냐고요. 그 말을 뱉었는데 벌써 그걸 다시 집어넣고 다시 오기가 쉽겠습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거는 자존심이 있어서라도. 돌아오면 감사하지만 그렇지 않아도 그냥 어쩔 수 없죠.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가,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다듬어져 가고 자꾸 비온 뒤에 굳어진다고, 우리가 굳어지는 과정이라고 믿습니다. 거기는 시간도 좀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마음이 하나 되는 게 중요해요. 마음을 같이 하는 게 중요합니다. 좀 다른 게 있고 내가 기대했던 바가 아니고 내가 하는 방식이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 누가 지도자입니까? 담임 목회자가 앞에서 끌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마음을 같이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이고 희망이고 또 우리의 비전이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백성들로부터 칭송듣는 빛된 삶의 실천이 있었다는 겁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3절 14절 시작.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백성이 칭송하더라. 또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아멘. 마음을 같이 하고 그렇게 주님을 섬길 때에 오히려 사랑으로 섬기고 이웃들을 섬기고 할 때에 그 나머지 그 사내들인 공회라든지 제사장들이라든지 서기관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방해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은 칭송하더라. 백성의 칭송이 있었어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신앙과 삶과 또 이웃들에게 우리가 보여지는 그 삶이 우선 칭송받아야 돼요. 사람들에게 칭송받아야 돼요. 그러면 주께서 구원받는 자를 더해 주신다. 믿으십니까? 사도행전 2장에 말씀하잖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자들을 날마다 더하시더라.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얘기를 해야 돼요. 이건 뭐 가식적으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거는 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나가는 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바른 방향으로 나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혼을 구원하는데 우리의 모든 우리 교회의 비전을 두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라는 것은 그 귀한 거예요. 엉뚱한 데 관심 없고 그런 데에 관심을 둔 게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여기에 우리 교회의 방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뭐 교회 생활 가운데 불평적인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 것들은 건설적으로 제안해서 자꾸 고쳐가면 되는 것이고, 그런데 다른 사람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초신자들 이런 사람들 앞에서 그런 불평을 하면 안 돼. 그런 불평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 다 떨어져 나가요. 우리가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보면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그 반대자들, 그들은 상종하지 않았지만은 오히려 이 예루살렘 교회의 사랑과 헌신의 그 수고와 또 삶을 통해서 많은 백성들은 칭송하더라. 그래서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신앙의 착한 행실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했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도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많은 병고침의 역사가 있었다 하는 거죠. 이 초대교회는 많은 병고침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보면 베드로의 그림자, 아니 베드로의 그림자만 이렇게 자기에게 덮여도 나음을 입을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들이 손을 얹어 기도했을 때 많은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났으니까 그렇겠죠. 그런데 베드로의 그림자만 자기에게 덮여도 나음을 얻으리라 하는 믿음을 가졌다 하는 거죠. 여러분, 사실은 베드로의 그림자, 그것이 능력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능력은 오직 성령으로부터,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이 나왔고 그 그림자는 도구로 사용되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뭐 본문에 보면은 그 그림자가 이렇게 지나갈 때에 그림자가 덮였던 사람이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뭐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나왔다는 것,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또 사도 바울의 손수건이나 사도 바울이 그 앞치마를 병든 자에게 얹었을 때에 그들이 낫는 그 치유의 역사가 있었다 하는 것이 사도행전에 나오고 있는데, 그런 걸 보면 이 베드로의 그림자가 이렇게 지나가도 사실은 낫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병든 사람,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입으니라.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역사들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모든 시대, 모든 교회에 다 그런 병고침의 역사가 항상 있어야 된다고 보편적인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 초대교회의 그 상황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죠. 오늘 우리 교회도 그런 역사가 필요하다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그런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이 초대교회는 어때요? 기록된 성경 말씀이 없어요. 기록된 성경 말씀이 없었어요. 이 시대는 신약 성경이 아직 다 쓰여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없고 지금 교회 틀을 닫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많은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사람들을 믿음을 심고 그들을 교회로 세우고 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주어졌어요. 온전히 주어졌고 교회의 터가 온전히 세워져서 이제는 교회들이 내적이고 영적인 성령의 그 역사를 통해서 사람들이 구원함을 받는 이 역사로 안정된 이러한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편적인 역사로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초대교회는 지금 기록된 말씀도 없었고 또 교회의 터가 온전히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때는 기사와 표적과 이적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고 그래서 교회를 막 세워나갔다는 거죠. 지금도 선교지 같은 데는 그런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캄보디아에 2012년도에 캄보디아 그 선교를 한번 따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캄보디아에 갔더니 캄보디아에 뭐 어른들은 몇 명 안 돼요. 근데 이제 대학생, 고등학생, 중학생, 초등학생 요 사람들이 이제 막 복음을 받아들이는데요. 제가 수요일날 저녁에 가서 말씀을 전했어요. 우리 예배당 요 두 줄에 반쯤 되는 공간이에요. 그런데 제가 놀랐어요. 그 고등학생, 중학생 이런 아이들이 말이죠.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은혜 받고 기도를 하는데 한국말로 가르쳤더라고요. 주여 주여 주여. 삼창을 하는데 난 캄보디아 말로 할 줄 알았더니 한국말로 주여 주여를 하더라고요. 한국말로 주여 주여 하고는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서 느꼈던 그런 뜨거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캄보디아에 복음이 전해진 그 당시에 13년 정도밖에 안 됐다고 그랬는데 소망이 있구나. 이 나라가 소망이 있구나. 복음이 들어와서 이 젊은이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고 성령 충만한 역사를 보면서 교회에 소망이 있구나. 캄보디아에 소망이 있구나. 그걸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초대교회, 이런 외적인 내적인 시험과 박해가 있었지만 교회는 더 마음을 같이 하고 함께 했을 때 교회가 부흥했다.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정말 우리 교회도 내년에는 말씀이 든든히 세우는 교회, 진리의 말씀이 든든히 세우는 교회, 제가 세우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노력이 세우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그런 교회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에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